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요즘 특별히 봤던 특히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 또 역사,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앉아서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참 유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 회족들이 많이 사는,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닝샤라는 성에 닝샤 사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하루를 찍은 방송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먼 항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부들이 흔쾌히 배에 올라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물을 올릴 때가 돼서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그물을 쫙 잡아당기면서 물고기들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벌써 이미 그물에 걸린 줄 알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 밖으로 막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마리를 잡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부가 웃으면서 10,000마리 이상은 충분히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가 작은 고기들이 아닙니다. 장정이 팔뚝만한, 좀 거의 막 60-70cm, 1m 되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이 고기들을 뜰채로 건너서 배 안에 물을 담아놓은 어창으로 고기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못 담기 때문에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기들은 버립니다. 기자가 보니까 고기가 보통 한 40cm 되는 것 같은데 고기를 작다고, 좋지 않다고, 다시 키워야 된다고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어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사람과 함께, 한국과 중국이 함께 연합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많이 잡았다라고, 큰 고기들이 많이 잡았다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2번째 말씀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 본문 배경을 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밭의 비유보다는 그물의 비유가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망인데요. 이 호수 근처나 아니면 배에서 근처에 이렇게 쫙 펼쳐서 던지면 그 그물 끝에 추가 일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그물을 넓게 던진 후에 로프를 잡아당기면 가운데가 닫히면서 물고기가 갇히게 됩니다. 이 그물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 그물은 세겹 그물입니다.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할 때 그 그물이 세겹 그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예인망입니다. 드랙넷이라고 하는데요. 이용해서 고기를 여러 어부들이 함께 해서 한쪽에 그물을 해안선에 고정시켜 놓고 배에 타고 어부가 두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수십 미터, 또 혹은 수십 미 깊은 100m 넘게 쭉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물 위에 부유물이 떠 있고 밑에는 추가 있어서 쭉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참 간 후에 큰 원을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 배가 해안에 돌아오면
양쪽에서 어부들이 10여 명이 달려들어서 그 그물을 쭉 당깁니다. 몇 시간이 담기면 그 안에 갇힌 고기들은 다 잡게 되는데요. 이 바닥까지 해서 이게 그 바닥을 긁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기들이 어떤 때는 나무 조각 같은 것도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안에서 어부들이 고기들을 분류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사용한 그물은 세 번째 예인망으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의 핵심 가르침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치면 아주 다양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을 대표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읍니다. 교회가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의 색깔, 배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누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잡은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48절을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고기는 물속에서 어부가 언제 그물을 당길지 전혀 모릅니다. 유유하게 그냥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도 언제가 마지막 때 심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갑자기 도래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시작되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 같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집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나쁜 고기는 내어져 버립니다. 이 나쁜 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선에 속합니다. 그런 고기들은 잡아도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 쓸모 없어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은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49절부터 50절인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른 비유에서는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느니 바로 당신이 해석을 다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내는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지면 그들이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무지한 지옥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불신자들, 악인들의 결말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돈이 많으면,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결말을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아니 권력이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이 100살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기억합니까? 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죠.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이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밭은 나쁜 고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좋은 고기로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밭이 다 똑같은 밭이 아닙니다. 고기가 다 좋은 고기가 아닌 것 같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씨 뿌린 부위의 결말 같습니다. 이번에 비유는. 자, 길가의 경우 한번 밭을 볼까요? 말씀과 접촉을 했지만 아무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또 진리도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 듣고 알지만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의 경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나면 미련 없이 믿음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경우를 보면 믿음의 고백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돈 버는 것, 걱정, 세상의 성공에 집착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은혜도 구하고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다양한 여러 부류 사람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그 나쁜 악인들을 솎아냅니다. 알곡 신자에서 가라지를 솎아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정식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그물에 들어서도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교훈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삶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이건 타이틀일 뿐입니다.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험 결론의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직분, 사역, 능력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지만 그러나 나중에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에서 맺혀지는 성숙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선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매를, 선한 증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역사를 막 이뤄나갑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희생들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싶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삶에 나타난 세 가지의 열매들, 선한 증거들을 보고 이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증거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수록 이런 증거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서신을 마치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리면 속에 다양한 물고들이 펄떡펄떡, 해변에 올라오면 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모래사장에서 펄떡펄떡 드러납니다. 하나님 손에서 시간의 고삐가 당겨지고 그물이 당겨지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잠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픔이 있겠지만, 혼란이 있겠지만 비로소 그때 선과 악이 갈라지고 선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무역전쟁, 북한의 도발, 코로나 사태, 세상 도처에는 홍수, 산사태, 우박, 가뭄,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의 폭염으로 수온도가 40도를 넘어서고 온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요즘같이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왕좌왕 당황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고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는 단어는 리디먼다,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수는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역사의 흐름에 그냥 자기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역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선교를 감당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성경의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것입니다. 70년 70, 80년 80.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수명이 120, 200, 300이 된들 한들 끝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120년이 지나 방주가 딱 지어지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노아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짜투리 시간, 남는 것, 부스러기로 주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자원도, 지식도 다 축적할 수 있지만 시간과 나이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관리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조금 더 벌고.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고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 내일 푸르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벌고 은퇴해서 내년에 실버 미션 갈게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한낱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꼭 새겨 들으세요. 시간은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의인의 삶은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하지만 악인들은 그냥 죽었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맞을 때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셧다운 됐습니다. 10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감염되고 50만 명 이상이 이미 죽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저 DNA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코스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인생을 마지막 호흡까지 잘 달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의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때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내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노라. 재판장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재판장. 나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마시고, 후회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안에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십시오. 에녹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허접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내게 주신 생명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짜증도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